먼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의도,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고통당하실 것이고 모욕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깨닫지 않아도 그냥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실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사실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냐, 그 의도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싶었었던 거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아니면 어른이 어린아이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먼저 섬기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느냐? 좀 전에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이고, 그 가치가 실천되어지고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라고 할까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습도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누가 섬겨줄 때, 누가 먼저 용서해줄 때,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우리 개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이제 다다르셨을 때 벌어지는 사건이거든요. 누구를 따르고 누가 따르고 왜 따랐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35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죠.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서 맹인이 등장하는데 지금 맹인이 여리고 성 앞에쯤, 그러니까 입구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맹인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맹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아버지를 디메오,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디메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디메오, 바디메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그 어떤 본문 속에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인물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맹인은요, 평소와 같이 오늘도 누군가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어떤 목 좋은 곳에 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구걸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거기서 그 사람은 쪼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돕는,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속했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평상, 어떤 평범한 일상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오늘 그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곧 그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을 보죠.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 바디메오는 큰 무리가 어떤 성 쪽으로 이렇게 막 오고 있고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귀로는 들을 수 있었었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 눈으로 보았으면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대처할 수가 있는데, 보지는 못하는데 많은 군중이 이렇게 막 몰려오면서 시끌벅적 이렇게 하는 모습에 약간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의 순간이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는지 그는 잘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급하게 묻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때 그 맨 앞에쯤 왔던 사람이지 않을까, 아니면 그 선두 그룹에 있는 그 어떤 이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왜 나사렛 예수냐? 당시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 중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영어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존이라고 하면 너무 흔한 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존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비교적 흔한 이름 중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나세렛 동네에 사는 예수, 아니면 뭐 베들레헴에 사는 예수, 이렇게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흔한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세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가 지금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뭐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듯이 어떤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다급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38절에 볼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그가 다급하게 그 예수님을 부르는 어떤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명칭을 했는지와, 또한 자신을 어떻게 그분에게 고백하고, 어떤 뭐랄까요, 속이는 아니지만 그분에게 자신이 어떤 상태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호칭한 그 호칭이, 그 명칭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잠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는 지나가는 군중들에게 어떻게 소개받았나요? 나세렛 예수라고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실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예언된 고백이에요. 거기 보면 이새의 자손이 누군가요? 다윗을 칭하는 거죠. 이새의 자손으로부터 누가 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모르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근데 이도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맹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을 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앞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앞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앞에다 두고서도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는 예수님이 그간 행적 어떤 일을 하고 하셨는지라는 소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들었던 그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이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로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가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원동력,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솔직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렇게 고백되었을 때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언급도 자제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왜냐? 메시아가 왕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권력자들은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일을 해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이가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런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는 이들은 몰랐지만 보지 못하는 이는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촉망하는 장면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때 그 상황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계시는가요? 지금 맹인과 보는 이들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 성경을 우리 뭐랄까요, 어머니 세대 분들은 까만 눈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읽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제가 어렸을 때 찬송가, 장수 예를 들어 120장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옆에 계셨던 저희 어머니 세대 이제 숫자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펴드렸던 기억이 나요. 글은 읽는데 숫자는 모르시는 분도 있고 숫자도 모르고 글도 읽지 못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읽어서는 도저히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단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들어지는 그 말씀만을 듣고 그 까막눈이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얼마나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직접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까막눈이었던 그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했고 얼마만큼 깊이가 있고 얼마만큼 폭이 넓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은 너무
뭐 그 어디에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면서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보려고 하고, 한국말뿐 아니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비교해 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많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믿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지금 맹인은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들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병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앞에다 두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앞은 보지 못했지만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동만 들어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의 고백,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닌가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세리가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여기소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평가를 받았던 것이 뭔가요? 이 고백, 그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평가하셨던 거 아닌가요?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여기소서라는 그 어떤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 있고,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이가 있을 수 없고요, 완전한 의를 행하는 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며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가까워지려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맹인은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통해서도 회복돼야 할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떤 이 고백이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이처럼 그의 고백은요,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대단한, 예수님이 생각했을 땐 대단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저희가 지금 그의 고백이 얼마나 의미 있는 고백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며 예수님 앞에 외치는 그의 외침을 앞서간 무리들은 알지 못했다는 걸.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꾸짖은 거죠. 이처럼 이 무리들은요, 의미를 알지 못할 뿐더러 고백도, 그들이 그런 고백도 할 수 없는 그냥 숫자만 많은 무리, 허수죠, 허수.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만큼 그런 응징력도 없는, 그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무리였다는 거죠. 언제든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 예수님을 등을 돌리고 자신들이 속한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래알 같은 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올 때
그를 제지하고 막았던 것. 마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제지하고 막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그들이 위협하고 막고 그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주님 앞에 외쳤던 것보다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자신을 긍휼히 봐달라고, 자신을 어떤 자신의 그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놓여있는 이 처지에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자, 한번 어떤 일이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한번 40절,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어떤 간절한 외침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서고 시간을 할애할 만큼 충분히 의미 있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냐? 그의 입을 통해 고백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그의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끄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2절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듣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신 걸까요? 한번 제가 설명을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방학 시간에 두 가지 타입의 어떤 에너지를 배웠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떤 에너지냐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단지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있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 위치에 어떤 존재하는 것으로만 내 어떤 에너지라는 것이죠.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다릅니다.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벌어지는 것이 운동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식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고 있는 이 지식도 그냥 그 어떤 에너지로 우리 안에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에너지냐, 위치 에너지냐, 운동 에너지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운동 에너지, 운동의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지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것이 운동으로 나타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럼 이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단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흔들고 무엇인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이것이 행동하는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만 있는 그 지식은요,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자리 잡고 더 이상 내 마음 밖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타성에 어떤 젖어 있거나 어떤 그 행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 것이 어떤 위치의 어떤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냥 가능성만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두 에너지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행동과 위치로 두 어떤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위치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가능성이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이 정말 행동으로, 행동 에너지처럼 무엇인가 일을 나타내고 무엇인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결실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우리 신앙인의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에너지로 방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 생각을 가둬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능성만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로만 존재했다는 거죠. 언젠가는 뭐 메시아가 오시겠지. 아니면 언젠가는 그분이 오셔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이제 가능성, 어떻게 보면 타성에 이제 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들을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사렛 예수 정도로만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맹인은 달랐다는 거예요. 맹인은 가능성만을 믿고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그냥 어떤 만족이라고 할까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고 어떤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려 했고 믿음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본인이 해결돼야 할 존재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이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믿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을 실행으로 행동의 에너지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던 것이 야고보서에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지금요, 맹인은요, 자신이 들었던 소문으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를 구원하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제재하고 위협을 가하지만 그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였을 때 어떤 결과가 그에게 있었는지 한번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순번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가 보게 된 것이 믿음으로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자 육신의 문제 또한 해결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의 어떤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육신의 어떤 질병이 고쳐지는 그것의 목적이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육신의 눈이 열리는 순간 영의 눈에도 열리기를 바랐고요. 그가 아직까지는 많은 이들에게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함을 그가 깨우쳤을 때, 그러니까 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돌렸고요. 또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전에 이렇게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최근에 봤던 부자 청년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맹인과 다르죠. 그는 모든 어떤 뭐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맹인과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초청하셨어요. 맹인은 초청도 안 했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의 그 요구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근심이 돼서 그는 근심하며 자신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만들고 지금까지 의미를 두고 살아왔던 그 자신만의 왕국으로 그는 다시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맹인은 예수님께서 초청하시지도 않았는데 기꺼이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자신들은 그 누구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자랑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따랐나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세리는 어땠나요? 대표적으로 세리 마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재가 되지 않았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더 의롭고 저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닌지, 혹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예배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버는 소득의 일정 부분 11조를 주님 앞에 하고 성교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심지어는 주변에 어려운 이들이 있으면 별도로 구제헌금도 만약에 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어떤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따른다는 100%의 완전한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왜냐? 바리새인을 보아도 알 수 있고요. 부자 청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맹인 같고 너희가 어린 소자와 같고 너희가 세리와 같을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고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회복될 수 없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내가 그의 본을 따르는 그 본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주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그런 어떤 사는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어떤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어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진지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그래요. 4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나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더라. 만약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기려는 그런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주를 따랐을 때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이 뭐냐? 내 주변이 변한다는 것.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 주변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 가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나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주변이 먼저 변화되는, 가정이 변화되는, 교회가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생업하고 있는 그 일터 주변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한 부모나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그 사람들보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듣는 것으로만 알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눈에는 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메시아 대신 그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자로 주님은 인정하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주님께 인정받는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 시간 깊이 있게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의 어떤 가치를 부여잡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가치가 내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내가 지금 생업하고 있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그 가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내 주변이 변화되고 있는지 날마다 저희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